스가랴서 1장 18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아멘. 오늘은 내 뿔과 그리고 내 바람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스가랴서에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해친 네 뿔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요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건데,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게 네 개의 뿔이 뭐냐? 그러면 이게 단적으로 딱 찍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또 대장장이 4명이 보인다고 나오거든요. 이제 이게 대비돼서 이 대장장이 4명은 네 뿔을 쳐서 부러뜨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이것을 보려면 여기서부터 보면 안 되고, 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그 서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화석류 나무에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는데, 맨 처음에 이 붉은 말이 나오면서 여기가 이제 시작이다 그랬잖아요. 시작. 그러면 6장으로 가면 요 시작이면 끝이 있는데,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세 번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네 번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 있다고 하는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이제 끝이거든요. 이게 끝. 대목이 시작과 끝인데, 여기 네 개의 뿔하고 이것들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그래서 하늘의 네 바람을,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은 형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기는 바람을 말이 이끄는 병거로 표현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가랴 1장에 등장하는 이 말은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래요. 이 두루 보내면서 땅을 갖다 살피고 확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이 사자들이 첫 번째 여기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을이 그 땅을 살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보고 와서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왜 이렇게 대답을 했냐면, 사실은 이때가 고레스가 다스리던 시대예요. 이미 전쟁이 끝나고 평안하고 정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고 얘기했던 때이기 때문에 이때가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말이 이때가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네 바람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하늘의 네 바람을 그냥 제 생각으로 하늘의 네 바람은 뭡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 하늘의 네 바람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기존에 이제 다니엘서 강의를 했잖아요. 방송 듣는 분들은 제가 다니엘서 7장 강의할 때, 다니엘서 계시록 강의할 때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바벨론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여기 하늘의 네 바람이, 여기 하늘의 네 바람이, 이렇게 성경대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 바다는 땅에 있는 바다예요? 하늘에 있는 바다예요? 하늘의 네 바람인데, 바람이 하늘에 속한 네 바람인데, 이 큰 바다로 몰려 분다고 하는 것이 여기 이 땅에 있는 바다예요? 아니면 하늘에 있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바다죠. 그래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른, 첫째는 사자, 둘째는 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범, 네 번째는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짐승, 이렇게 짐승 넷이 나왔다고요. 그걸 바람으로 지는 거예요. 그 바람을 타고 네 짐승이 나왔다고요. 이 첫째 사자 같은 건데, 이 사자가 있었고 곰이 있었고 표범이 있었고 무서운 짐승이 있었는데, 이 짐승들은
하늘의 바람으로 나왔다고. 이게 뭘 통해서 나온 거냐면 전쟁을 통해서 나온 거죠. 그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을 네 번째 짐승 지금 나온 것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걸 다 할 것은 아니고 네 번째 짐승만 지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인데, 그러니까 나라가 처음에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무서운 짐승을 그냥 넷째 나라라고 했어요. 넷째 나라. 이렇게 이제 이 넷째 나라를 이렇게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니엘서 7장을 해석해 버리면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게, 다니엘서 7장 해석이 책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종파마다 다르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빼도 박도 못하게 정확한 그거를 가지고 와서 보려고 하는 거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왕이 꿈을 꾸고 이 왕이 꿈을 꾸고 이 다니엘서 2장에 있는 점장이나 술사나 박수들을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하잖아요.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지고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과 발가락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돌이 와서,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그걸 쳐부쉈다 그러는데, 이것을 해석할 때 다른 건 안 보고요. 넷째 나라만 보려고요. 넷째 나라만. 해석할 때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라.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내가 밤 한상 가운데 본 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쇠로 된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같은 문맥이고, 다니엘서 7장에는 첫 번째 나라를, 첫 번째 사자를 첫째 나라라고 하지 않았고요. 둘째 곰을 둘째 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해석할 때 네 번째 나라만 넷째 나라라고 해서 딱 찍어서 얘기하고, 희한하게 다니엘서 2장에도 요 넷째 나라만 넷째 나라라고 찍어서 얘기한 거예요. 해석할 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게 넷째 나라, 네 나라가 처음에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무서운 짐승인데, 이게 네 번째 나라죠. 무서운 짐승인데, 이것을 뭐 일일이 다 해석은 하지 않겠지만, 이건 바벨론, 곰은 페르시아, 그리고 표범은 여기는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은 로마. 여기에 대한 것은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네 바람이 불어가지고 짐승 네 마리가 나오고 그 네 마리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해친 네 뿔이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요 얘기를 해온 거죠. 계시록에 보면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여기는 지금 어디의 바람이라고 그러냐면 땅의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땅. 아까 이 바람이 어디로 불었냐면 바다로 불었죠. 다니엘서에서는 바다로 불었잖아요. 그게 땅에 불었거든요. 땅의 사방의 바람이 네 바람인데,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인치는 작업이 있는데,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작업이 있는데, 인칠 때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는데, 이거를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잡았다고 하는, 여기 붙잡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결박했다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붙잡아서 못 움직이겠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계시록 9장에 보면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언제 이 네 천사를 결박한 네 천사가 누구냐면 여기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천사를 이때 결박을 한 거예요. 그랬던 천사를 여기서 놓아줬는데 제가 그 전에 한번 했었어요. 이때 결박했던 천사가 이때 놓아주게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스가랴서로 다시 돌아와서요.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북방 땅에서 도피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북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도망할지어다. 이게 그전 번역으로는 도망하다 하라고 얘기했고 도피하라 그랬어요. 바벨론 성에 거하는 바벨론 맞아요. 바벨론.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그냥 하늘 사방 바람 때문에 흩어지게 했다. 그 말이거든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돌아가라 할 때 돌아갔어야 돼요. 근데 안 돌아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에스더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만이 다 죽이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역사가 요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모면을 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헬라에 또 멸망할 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멸망당할 때 그래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해서 도망가게 지금 한 거거든요. 스가랴서 1장 보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마리 말이 있었던 요거는 땅을 탐지하러 다니는 건데 이것이 6장에 가면 탐지하던 것을 이제 결말적으로 바람이 불게 해서 세상에 임하게 하는 역사를 하거든요.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개의 뿔이 스가랴서 1장이에요.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네개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네개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러면 이 네 개의 뿔은 네 나라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네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는 고심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저거를 증명을 할 것인가.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려 함입니다. 이 뿔이 여러 나라죠. 그냥 여러 나라. 원어에는 나라들의 뿔을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 4개의 뿔은 여러 나라인데 이게 4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네. 네 뿔이 네 바람이 바다에 불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흩뜨리고 망가뜨리고 부서뜨렸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 스가랴서의 네 공장, 네, 네 공장. 네 공장이 이제 이스라엘을 망가뜨린 그 네 뿔들을 또 이제 두드러 퍼가지고 조각 내는 거죠. 목수 4명이 와가지고 망치로 그 뿔들을 두드러 깼다 그러면 쉽게 머릿속에 상상이 가잖아요. 그렇게.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이 둘째 병거에다가 지금 파란색을 그려놨잖아요. 특별하게 둘째 병거에다가 스가랴 6장 2절에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그런데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이건 뭔지 우리가 했어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전쟁을 통해서 세상의 나라들이, 세상을 제패한 나라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왜 바람을 4개만 했을까? 그 뒤에 작은 뿔도 나오는데 작은 뿔은 전쟁을 통해서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긴 네 바람에 바람은 4개만 불었다 그 말이거든요. 네, 그런 거고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주님께서 딱 준비했던 바람이 나가서 해결을 하는 건데요. 6절에 보면 검은 말들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들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들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며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래 놓았어요.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으로 나간 게 무슨 말이에요? 검은 말. 네, 검은 말이 북쪽으로 나갔는데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전 성경에는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원케 했다고 해요. 도대체 북쪽으로 나간 말이 뭔데 시원케 했냐고요. 나라 이름을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두 번째 페르시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거는 바벨론이 북쪽에 있어요? 페르시아가 북쪽에 있어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유대의 땅이 있으면 바벨론은 여기 동쪽에 있어요. 그런데 넘어올 때 이렇게 북쪽으로 넘어오니까 북방 땅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바벨론의 동쪽에가 페르시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페르시아가 동쪽에서 이렇게 침공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동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물을 마르고 들어온 얘기잖아요.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 그랬어요. 돌아가라 그랬어요.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가 됐는데 여기가 동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유대 땅이 있어요. 그 동쪽에가 바벨론이 있어요. 그런데 쳐들어올 때 북쪽으로 쳐들어와야 돼요. 길, 통로가. 그래서 바벨론을 뭐라고 부르냐면 북쪽이라고 불렀어요. 바벨론을. 왜 북쪽이냐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통로가 북쪽으로 쳐들어오기 때문에 북방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여기 동쪽에 뭐가 있냐면 페르시아가 있어요. 페르시아가 여기에 페르시아가 있어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쳐들어올 때는 동쪽에서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동방에서 또 오는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를 보면 여기가 동쪽이에요, 북쪽이에요? 쳐들어올 때 어디로 쳐들어와요? 이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북쪽으로 쳐들어오잖아요. 만약에 쳐들어온다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를 바라본 시각은 여기가 북쪽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그 말을 하잖아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병거는 첫 번째 바람이잖아요. 이게 바벨론에 불었던 바람. 저는 포로로 잡혀갈 때도 네, 그죠. 북쪽으로 해서 끌려가는 거죠. 네, 북쪽으로 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예루살렘 중심으로 쳐다볼 때는 북쪽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는 동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몇 번째 말인가 봐요.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이잖아요. 검은 말인데 검은 벌이 북쪽 땅으로 나갔는데 북쪽으로 나간 자리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했다는 건 뭐냐면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겠다. 그 말을 저렇게 하는 거라고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한 사람이 네.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 누구냐는 것은 성경적으로 안 밝혀졌어요. 이거는 어려워요.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으로는 증명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약북강가에서 씨름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라는 거 증명하는 게 쉬워요. 처음에는 사람으로 더불어 씨름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된다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증명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증명할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안 나와요. 저기는 네, 저 한 사람은 네, 붉은 말만 타고 있고 네. 여기 그 붉은 뒤에 있는 그 뒤에 또 붉은 말 탄 사람이에요. 아니 그 뒤에 있는 자줏빛하고 백마 네, 또 붉은 말 저기는 네. 말만 있는 거다.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러면 말 위에 누가 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엔 여기 한 사람만 붉은 말을 타고 나머지는 말을 안 타고 있다니 이렇게 이제 백마가 있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여기 사람이 안 탔으면 모르는데 이 사람이 탔으면 이 보내신 자들이니라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말을 보내신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타고 다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여호수아서에는 네, 여호수아 몇 장 몇 절요? 여호수아 13절 여호수아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는데 근데 여기서 한 사람 또 나오네요.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네, 여호수아 5장 12절부터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넌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시려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에 한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 개념은 많이 나와요. 에스겔서 20장 21절인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를 나로 막아서는 한 사람이 없어서, 이제 로마서에도 그 한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성경적 지지 기반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증명할 만한, 제가 여러모로 찾아봤는데 어떤 길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어렵지만 내 뿔과 내 바람 그리고 세상의 역사에 임했던 내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날이 갈수록 잘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잘 우리가 받들어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맑게 씻겨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